살아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도 뜨나요?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펴서 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새해가 두 번이에요. 1월 달에 그토록 인사했는데 설날 또 한 번 세배하고 인사하게 되어 두 번 꼭 새해를 맞이하는 같은 기분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올 한 해 무엇을 하며 승리할까? 우리 보성화평교회며 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은 도수를 부리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마법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카다부다. 우리 해리포터를 많이 볼 때는 막 인가비오사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수를 부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마법이나 도술은 많이 도수를 쌓아가지고 도수를 부려야 되고 마법을 부립니다. 스타워즈 쇼 이거 보면 거기는 포스의 힘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조차도 기도를 포스의 힘이나 마법의 힘이나 도술의 힘으로 알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받아갖고 무슨 이 하나님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기도의 목적이고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새해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성숙한 기도, 새해 주를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더욱 알려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를 더욱 알려주옵소서. 더욱 알려주옵소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욥기에서 욥기 42장 4절에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성숙한 기도. 주를 더 깊이 알고 주를 더 깊이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기도해버리면 기도가 능력이 돼가지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나는 미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서 어려운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더 시험이 들어요. 어려운 거 다 잘 버텼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산 가족 때 만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막 울고불고 찾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미리 찾은 것 같고 나만 늦게 찾은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시험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둘이 또 안 만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에 갑니다.
부모에게 갑니다. 근데 부모가 이제 아들 있는 자식만 이뻐한 것 같습니다. 그냥 딸 있는 딸만 죄송해요. 요즘 그런 집은 없지만 그냥 예로 들은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아들이 없냐 그러면 하루 이틀 세 번 듣다 보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나만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고 서울에서 그냥 막 어디서 막 몇 시간 찾아갖고 가갖고 상처만 흔히 받고 와요. 정말 사랑을 느끼려고 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설 끝나고 추석 끝나면 이혼율이 그렇게 급증을 한대요. 찢어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정 불화가 있고 부모랑 영영 안 만나는 집안도 생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대, 하나님, 부모님 그 자체, 내 삶 그 자체, 그 자식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 바람과 소원이 막 있으니까 너무 섭섭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좀 일찍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이 오면은 야, 너는 웃어라 하면서 입을 막 이렇게 올려요. 너는 왜 안 웃냐? 너는 이렇게 말랐냐? 너는 새해 결혼해라. 뭐 와도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미리 어머니한테 한 2시간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어머니 자식들 오면은 있는 그대로 좋다. 지난해 동안 수고했다. 그 말만 하세요. 나도 이제 무엇이 또 너는 왜 살이 더 쪘냐, 성도들은 뭐 쪘냐, 돈은 얼마냐 그러면 나 다음에 안 올 거예요. 그럼 아주 엄포를 놨어요. 나도 그런 식으로 오면 나도 못 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더 잘 살게 되고 더 형통하게 되고 더 남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 앞에서도 금이 환영해야 되고 더 잘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올 때도 더 이쁜 옷을 입고 더 화장 예쁘게 해갖고 남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갈하게 입고 오는 건 좋지만 그래갖고 나보다 더 잘 입고 온 사람 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 마음이 클클해지고 섭섭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자체를 아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셨으니까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와야 됩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족한 하나님. 엄마가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 우리 어머니가 이번 설에 아유 내가 너무 부끄럽고 쪼잔스럽다. 어머니 당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럼 쪼잔한 사람의 아들입니까? 나는 엄마가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을 누구랑 비교하면서 저놈은 헌금 조금밖에 안 낸 놈, 저놈은 어찌 그렇게 성공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아신다면 여러분은 잘못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지난해 동안 너무 수고했다. 나는 너가 있는 그대로 너무 좋다. 내가 상처가 있고 못난 것이 있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요것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요것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언제든지 만족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됐어도 자식이 취직 합격했다고 하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야 되겠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더만 바라다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두려웁니까? 남보다 성공 못할까 근심합니까? 남이 뭐 어떻게 볼까 근심합니까? 그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님이 주신 평강, 주님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 자신을 전부 다 죽었다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 말씀하십니까?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샬롬 하시고 오셔갖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든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죄가 먼저 사해지고 내 연약함이 다 사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이요 남 용서하라고 하기 전에 나를 용서했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요 남 용서도 못하지만 나도 잘 용서를 못합니다. 내가 뭐 대단합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합니까? 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셨으니 나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착착하면서 아이고 요것도 용서 못했는데 교회는 어찌 나가나? 괜찮다고요.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죄를 깨닫고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갖고는 절대 죄를 안 고쳐요. 여러분 감옥을 아무리 만들어 놓고 그냥 형량을 때리고 해도 죄를 고칩니까? 안 고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깨닫게 하셔요. 욥기 13장 23절에 내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왜요? 은혜를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고치게 되는 것이지 지적받았다고 누가 고칩니까? 지적만 배울 뿐입니다. 죄인 것만 깨달을 뿐이에요. 시편 51편 2절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으로부터 사함받는 기도, 용납받는 기도, 이웃을 용서하는 기도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셋째, 기도 목적,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순종이 목적이에요. 통제가 목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통제해야 되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살 때 통제가 목적이 되면은 답답증 나서 죽어버립니다. 부인을 통제하려고 하고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면 돼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면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족하며 여러분 학교도 학교 선생님을 통제하려고 안 돼요. 여러분 학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하나님 이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교 되게 가자마자 아이고 지겨워 이 학교 그럼 되겠어요? 그건 통제하려는 것이죠. 가정에 들어갈 때 저 부인이 요것도 꼴보기 싫고 요것도 꼴보기 싫고 요것도 고쳐야 되고 요것도 고쳐야 되고 요것도 억울하고 이렇게 부인을 바라보면 부인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 회복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나는 건 뭐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막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물 줄 때만 여러분 악어백 갖다 줄 때만 1000만원짜리 그때만 살아나. 악어백은 일주일밖에 못 가요. 보석도 일주일밖에 못 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 너무 의지하는 거 우상될 수 있습니다. 부인 사랑 너무 의지하는 거 우상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119편 28절이죠.
우리 영혼이 녹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부부 생활도 힘들고 자녀 양육도 힘들고 시어머니 관계도 힘들고 세상 직장 관계도 힘듭니다. 녹습니다. 뭘로 회복합니까? 성공으로 회복 못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죄 용서받고 능력을 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열등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 근데 어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실수가 좀 어때? 남이 뭐 손가락질이면 뭐 어때? 내가 주님께서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남이 말하는 걸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자신의 약점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용납하셨는데 왜 이렇게 영원히 고향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지 않고 계속 자기를 눌러 힘들게 합니까? 기도의 목적, 영혼의 눌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고난에서 해방시킵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 하 19장 16절에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 악한 일을 다 기록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서 여기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적어봐요. 쭉 적어놓고 읽어. 처음에는 그냥 가슴이 보타 죽을 지경인데 써놓고 보면 한번 읽어보면 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그걸 하나님한테 딱 펴놓고 기도하면은 먼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떠나서 내 마음이 정리.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힘듭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 노트 하나씩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써보세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마음에 낙심된 거 써보고 나중에 보면은요, 아유 내가 언제 저런 것들을 다 고민했나 이럴 때가 올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난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환난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어려워요. 뭐 경제가 어렵다, 북한이 뭐 활동한다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아베스가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환난도 근심도 다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네 가지로 소개할 거요. 기도의 자세는 첫 번째가 끈기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의 선지자인데 아합이 전체 이스라엘에서 아주 악독한 왕이었어요. 이세벨을 부인으로 두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아주 특별히 그냥 바알을 많이 섬기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로 빠져들게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회개하시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만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랬더니 회개는커녕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선지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근, 가뭄을 주시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근데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엘리야도 참 진짜 끈질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 하나님, 비가 안 와서라도 이 백성이 회개하고 아합이 비가 안 와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 6개월 비가 안 오면 저도 배가 고플 건데 이제 엘리야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나도 먹을 것이 떨어졌네. 이제 그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했는데 시냇가에 갔더니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먹을 걸 뜯어오는 거예요. 까마귀는 탐욕의 동물입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내놨더니 시체 뜯어먹느라고 노아가 걱정하는지 어쩌는지 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먹기를 탐하는 동물인데 이 먹기를 탐한 욕심쟁이 까마귀가 그 먹을 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욕심쟁이 까마귀가, 저밖에 모르는 까마귀가 와갖고 이거 토해낼 때 내가 까마귀 심정으로 한번 빙의를 해봤는데 아주 내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간신히 이것을 훔쳤는데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어디 가서 사람 앞에다 토해놓으면서 울지 않았을까. 욕심쟁이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욕심쟁이 까마귀 탐욕의 동물을 사용하셔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 1년 2년 비가 1년 이제 안 오니까 이제 까마귀도 먹을 게 없는지 이제 먹을 게 안 와요. 이제 비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또 끈질기게 사렙다 가부 이방인 여자가 이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밀가루 그 반죽 그릇 조금 남은 거 이거 먹고 죽으려다가 자살하려다가 말고 이방인인데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니까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거기서 먹을 걸 계속 먹고 그까지 3년 6개월 기도하여 비가 안 오고 결국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400명과의 기도 전투에서 승리해서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이고 승리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기도할 때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었다고 해요. 기도 자세가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시키는 거예요. 비 오는지 가보시오. 그러니까 기도하고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든지 한 번 기도하고 야, 비 오는 소식이 있나 가봐라 했더니 사환이 가갖고 이렇게 바닷가를 보니까 해만 쨍쨍 떴어요. 비 올 기미도 없어요. 구름도 없어요. 두 번째 또 옵니다. 어찌 비 오는 소식 있는가 가봐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봐요. 해만 쨍쨍 떴어요. 세 번째 또 사환이 바닷가에서 돌아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또 기도하고 또 가봐. 세 번째 갑니다. 네 번째 갑니다. 다섯 번째 갑니다. 여섯 번째 갑니다. 몇 번째 갔어요? 7번. 7번 완전 수고. 올 때까지 갔습니다. 어때? 비 오는 기미가 보이니? 내 바다 끝에 그냥 조그만 손만큼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아버지가 가갖고 빨리 비 오니까 비 맞지 않게 빨리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두르고 마차 앞에서 그냥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끈질긴 기도. 기도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끈질긴 기도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느껴볼까? 성령님 평강 맛봐볼까? 하다가 그만둡니다.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시키고 정초기도. 예수님께서는 끈기 있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킵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 분통이 터지는데 아주 나쁜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그냥 판사님 나 좀 억울해 죽겠어요. 한 달 넘게 쫄라도 하도 이 재판관이 나쁜 놈이라 해결을 안 합니다. 돈만 받고 뇌물만 받으려고 합니다. 6개월 쫓아다닙니다. 그래도 답이 없어요. 1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드디어 친구들한테 아이고 내가 정의도 관심 없고 과부 가난한 놈들도 관심도 없지만 이 과부가 밤낮 1년을 나를 쫓아다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하시면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쫓아다니면 허락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성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세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아주 그냥 끈덕지게 첫 번째, 아이고 5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두 번째, 45인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40인은 어떻습니까? 40인데 너희 멸망 안 할게. 30인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멸망 안 할게. 20인이면 어떻습니까? 멸망 안 할게.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강구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또 강구합니다. 여섯 번째, 1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게. 몇 번 강구했어요? 쉬었나요? 몇 번이에요? 6번. 내가 볼 때는 완전수로 엘리야처럼 7번 강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6번 하고 말긴 했어요. 이게 기도하는 것이. 순종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끈질기게 한번 매달려 봅시다. 내 마음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매달리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 자세는 끈질김이고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기도 써져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텔레비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부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루 종일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 습관을 삼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TV 드라마 볼 때 새카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재밌는지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요즘 드라마도 보면 그냥 혼을 빼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홀려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과거 수도원에서는 하루 7차례 기도를 시켰어요. 오전 3시에 깨워가지고 기도시켜. 자면 때려. 6시에, 오전 6시에 또 기도를 하고,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오후 6시에 기도하고, 오후 9시에. 몇 번이에요? 7번. 그 완전수로 채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중에 종교개혁자 토마스 그레이머는 7번 기도는 너무 무리하다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 기도만 놔두고 다 뺐어요. 종교개혁은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근데 칼빈은 5번 기도를 가르쳤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가르쳤고, 일터로 나갈 때 여러분 학교 가면 학교 가서 꼭 기도할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이고 지겨워 선생님 잡담하고 이러게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것들 개혁교회를 가보면은 꼭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만 밥 먹고 나서도 꼭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 그래서 5번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우리 교회 6시에 해요. 그러면은 와서 새벽에 참석하실까? 또 하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이라도 집에서도 일어나서 5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실천하면은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새해 기도하는 한 해 성도들이 기도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어요. 교회 6시 새벽 기도인데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하루는 도전해봐야 되겠다. 기도 노트를 하나 사야겠다. 이것도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적는 것이에요. 묵상 노트랑 같이 적는 거예요. 그래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전부 다 시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읽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부족한 거 없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시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순들도 일주일에 그 7번씩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시편을 다 읽었어요. 기도를 시편으로 했어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뀌지 않고 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복된 자가 되어 악인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도는 저절로 뭐 포스를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지 터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방언 터지듯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은사는 없어요. 기도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은사로 치지 않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시편 기도. 그래서 우리 구역 이제 소그룹 모일 때 시편 한 절 읽고 한 절씩 그거 기도해도 되고 또로 자기 말로 변화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됩니다.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 하나님을 알고 그의 평강과 그 기쁨을 이해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도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태도, 책임 기도, 순종을 이루기까지 끈질긴 기도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에 칼빈의 5번의 기도를 여러분 계획해 보시도 돼요.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 아침과 저녁으로 하셔도 되지만 하루 종일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시편 기도로 도전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 못 하시겠으면은 아침에 일어나고 시편 1장 읽고 기도하고 마쳐요. 저녁에 또 1장 읽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노트도 하나 사셔가지고 시편 정 기도문이 안 나오면은 시편 1편 읽고 그 다음 주에 남은 2편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 진화론자 성공자들의 버금가는 아니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만족하며 기도하며 새해를 돌파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